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을 찾길 원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주님만이 나의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이 시간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시간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마음으로 그보다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모든 일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을 알아 그보다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을 알아 그보다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을 알아 그보다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을 알아 그보다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제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나라가 좀 어수선하고 뭐 이런 가운데 있는데 그 이제 우리 기독교 이제 목사님들이 그 이제 이렇게 위로의 말, 이렇게 그런 회복의 말을 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옳지 적절치 못한 그런 발언으로 인해서 참 이렇게 저도 참 마음이 아팠고, 그 같은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위로해주기보다는 그냥 너무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그 어떤 자기네 어떤 그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면서 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빛을 잃어가고 있구나, 정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 세우신 나라인데 정말 그 빛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회복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비록 적은 교회지만 정말 저희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 저희들이 항상 애쓰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선포하라 시간 찬양할 텐데 정말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이 이 시간 이 교회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 가운데 선포되어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찬양이 되길 원합니다.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보좌에 앉으신 시간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영원 영원토록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우리를 위해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이 넘치소서.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정말 이 시간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고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의 시간 회복되는 시간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땅에 이 교회가 정말 아버지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아버지 이 시간 이 교회가 정말 빛을 아버지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놀라운 아버지 은혜가 회복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시간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정말 저희들이 마음 가운데 정말 저희들이 정말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시간 잃어버렸다 모든 아버지 은혜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아버지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이렇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은혜의 시간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놀라운 아버지 이 시간 놀라운 아버지 은혜의 물결이 정말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오 예수님 감사합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우리 찬양 아까 했던 거 다시 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는 주 할렐루야. 시간 우리 광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셀 모임으로 바뀌어서 예배 인도를 이제 저희 셀이 처음 하게 됐는데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도 많이 하게 되고 가족끼리 같이 찬양도 이렇게 연습하고 우리 자매님들이 좀 자꾸 안 하려고 회피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헌금 이렇게 함 돌리시는 걸 하셨는데 다음엔 좀 더 비중 있는 거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오후 예배 후에는 셀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제는 오전 예배 후에 각 셀 리더를 통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처음 이렇게 교제를 가져가는 모임인데 또 귀하게 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6월 1일은 오전 예배 후에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장소라든가 자세한 곳이 좀 안 정해진 것 같은데 또 좋은 의견 있으면 목사님께도 알려주시고 또 결정이 되면 밴드와 또 개인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오늘 막 하는데 우리 셀은 어떻게 할까 막 기대가 되고 대충 그림이 막 그려지고 이랬어요. 네, 가족들 같이 하시니까 또 나름 참 좋고 오늘 우리 예배로 섬겨주신 우리 황 집사님 셀에 우리 또 박수 한번 격려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와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건 참 아름답고 좋은 일이라고 저도 그렇게 확신하고요. 또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대가 많이 돼요. 앞으로 더 이렇게 발전적으로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고 그럴 것 같아서 아까 저 뒤에 우리 송한 형제님께서 황 집사님이 기타도 치셨어요 그러는데 기타맨이었어요. 드러머 이전에 기타 잘 치세요. 이게 지금 예배인들을 좀 손을 놓으셨더니 기타 부르시는데 황 집사님 기타 잘 치시고요. 기회가 닿으면 아마 키보드도. 근데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셀 모임 아니고요. 광고 할 때 잠깐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오후 예배 시간이 오늘은 셀 모임으로 드리고요. 다음 주에 야유 예배 하자는 건 작년에 우리가 북수원 꿈의 숲에 한번 갔었는데 같이 참 좋았다. 도시락도 먹고 간단한 미니 체육대회도 하고 우리 저 리더들 모임 때 금요일 날 의견이 나와서 목사님 6월 첫 주에 더 늦기 전에 꼭 갔으면 하겠습니다 해서 우리가 일단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광고했고요. 장소는 지금 3군데 정도 뭐 거론되고 있는데 북수원 꿈의 숲은 가까운 장점이 있는 대신에 주차나 또 뭐 공간이 좀 협소한 거, 그다음에 올림픽 공원은 약간 먼데 좀 더 넓고 조금 더 그렇게 우리가 쾌적할 수 있는 거, 뭐 서울숲 이렇게 하여튼 빠른 시간 안에 오늘 그 셀 모임 때 그런 것도 살짝 의논하셔서 의견이 접수되면은 밴드에다가 내일이라도 빨리 공지해서 여러분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눌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 감동의 말씀 주셔서 우리 모두 인생에 하나님 말씀을 힘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에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지고 그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 또 격려의 말씀, 또 성령의 음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1편입니다. 시편 121편.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합니다.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오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에게 어떤 은혜가 있을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마음을 열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1834년에 6월 달에 영국 남부 쪽에 아주 위대한 사람이 하나 태어났죠. 찰스 스펄전입니다. 아마 이 사람이 19세기에 강력한 정말 부흥 강사로 위대한 메시지로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던 사람인데요. 근데 그의 집안은 12대에 걸쳐서 청교도 신앙을 철저히 지키는 아주 철저한 신앙의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도 다 청교도 목사들이었어요. 근데 정작 이 스펄전은 10대에 굉장히 많은 한 5년간 깊은 방황을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렇게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듣고 또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접했음에도 이게 정말로 마음에 와닿고 그 의미를 모르겠고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 여러분이 생각할 때 10대에 뭐 그런 고민을 할까 하지만요, 옛날 10대는 지금 10대 아닙니다. 옛날에 10대 다 결혼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10대에 대부분 결혼 많이들 하셨어요. 10몇 살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랬어요. 사실 스펄전이 살던 시대에 우리 같은 청소년들의 그런 개념보다는 많이 성숙하고, 스펄전도 한 16살쯤 됐을 때는 굉장히 슬럼프에 많이 신앙적인 딜레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냐 하면 그 당시에 존 번연의 철로 역정을 100번 읽었다 그래요. 근데 마음에 정말로 공감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가 많이 방황하고, 아버지도 목사, 할아버지도 목사, 12대를 청교도 집안이니까. 근데 그 스펄전이 1850년 16살 때 엄청난 회심 경험을 하게 됩니다.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가지를 못하고 그냥 조그마한 집 앞에 있는 감리교회를 갔어요. 그 당시에 감리교회는
18세기에 굉장히 성령 충만한 교회였어요. 물론 20세기가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자유주의 신앙을 받아들인 게 감리교이긴 하지만, 그래서 예배를 갔더니 자기 집 앞에 있는 감리교회를 처음 가봤는데 이 16살짜리 스펄전이 14명이 왔더래. 14명이 눈이 많이 와서 그 교회도. 근데 목사님이 안 왔어. 눈이 많이 와갖고.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나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스펄전 이러고 있는데 웬 집사님이 자기가 보기에는 구두수송공 같은데 좀 그 당시에 허름하게 입고 나오셔서 오늘 목사님이 눈이 많이 와서 교회를 못 오셔서 제가 대신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둥 집사님 14명이 왔는데,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사야 45편 22절 말씀 한 절에 읽더래요. 뭐냐면 땅 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물론 개역 한글 성경이 이 내용이, 지금은 돌아오라 뭐 또 바라보라 이렇게도 나오는데 그때는 나를 앙망하라 이렇게 해석이 돼 있죠. 이 성경을 읽고 이분이 떠듬떠듬 읽더니 목사님이 안 와서 하는 설교니까 준비도 안 했을 것이고 틀림없이 평소에 묵상했던 말씀을 갖고 나오긴 했는데, 서더니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3번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스펄전이 오늘 눈이 와갖고 여기 봐가지고 목사님도 이게 뭐야? 그러고 있었대요. 근데 그분이 한참을 침묵을 하시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주님을 바라본다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지금 바라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황당하잖아요 내용이죠. 근데 이분이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정말로 사람을 바라보고 자기를 바라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바라보라. 십자가에 달려있는 나를 좀 바라보라. 피 흘리는 나를 바라보라. 너희를 위해서 죽은 나를 바라보라. 너희를 위해서 부활한 나를 바라보라. 계속 바라보라는 이야기 막 하시더래요. 그러다 갑자기 앞에 앉아 있는데 근데 청년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입니까? 그러더니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청년.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지금 바라보세요. 갑자기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스펄전이 여러분 인터넷에서 스펄전의 회심 치면 쫙 나와요. 자세하게 아주 강력한 성령의 비침을 받아요. 그렇게 12대를 기독교 집안에서 철저한 신앙의 가문이 있어 아버지 목사 할아버지 목사 그렇게 성경 보고 성경 정독 다 하고 철로역전 100번 읽고 늘 해도 마음에 구원받았다는 확신도 없고 정말로 그게 뭔지 의미를 잘 모르겠던 한 청년이 자기 교회도 아닌 교회에 우연히 눈이 많이 와서 어쩔 수 없이 갔는데 목사님도 하시지 않는 설교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그날 그 마음을 뚫어버리셨어요. 그때 그 받은 충격과 그냥 그 이후에 그가 말하기 옷을 입은 채 침례탕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고 얼마나 성령의 강의 역사였는지 18살부터 설교자로 나서가지고 너무나 사람들에게 영감 있는 설교를, 그 당시 청교도 목사들은요 감리교 목사들은 그런 설교를 했어요. 영성 있는 설교. 그런데 청교도 목사들은 굉장히 엄숙하고 경건하고 그런 분위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스펄전이 12대 청교도 집안이었지만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고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를 40년간 영국 전체를 그냥 성령의 그러한 은혜로 붕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 돌파가 될 만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조건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오늘도 여러분 기대를 하세요. 항상 예배 올 때마다 김재원 목사를 바라보지 말고 다른 것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도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는 것이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랬어요. 모든 인생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도움이 필요해요. 나는 도움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리가 어린아이 시기에는 아이들의 시기에는 정말 특별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잘 보살펴 줘야 돼요. 모든 것이 위험합니다. 아이들은 자칫 잘못하면 사고로 이어지고 굉장히 위험하죠.
아이들은 도움이 많이 필요한 나이에요. 청소년기는요. 청소년기 진짜 도움이 또 필요해요. 애들이 방황하고 잘못된 것들이 한번 돌아버리면 인생을 망칠 수도 있으니까. 우리나라 청소년들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 10억 정도 주면 감옥에 갈 수 있는 죄를 지을 수 있냐? 몇 프로가 여러분 나는 죄를 짓겠다고 한 줄 아십니까? 45%. 우리나라 청소년들 설문조사를 했더니 10억이라는 정도의 돈을 준다면 난 감옥에 가더라도 죄를 짓겠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청소년들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리분별 제대로 못하고 애들이 유혹에 쉽게 무너질 수 있는 나이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나이에요. 도와줘야 돼요. 교회가 부모가 정말 진심으로 우리 청소년들을 노년들은 어떠냐? 노년들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양 집사님 보니까 다리 다치시고 근데 우리나라 노년들이 이게 생활이 자립이 되는 분이 반절밖에 안 돼요. 대부분 OECD 국가 중에 최고로 우리나라가 노인층이 많으면서도 자립이 안 돼. 45%가 자립이 안 되는 노인들이에요. 그래서 매일 11명씩 삶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노인들이 도움이 필요해요. 사실 위로가 필요하고 노인들에게 따뜻한 그 말 한마디 격려가 필요해요. 노인들에게. 청장년 어떨까요? 청장년들은 뭐 도움이 필요 없는 나이입니까? 도움이 제가 볼 때 절실히 필요한 나이에요. 삶이 너무 힘들어요. 자리매김하고 인생에 뭔가 자리를 잡는다는 것, 직장, 결혼, 뭔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리를 잡아간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우리 인생은 다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는 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를 도와줄 분이 누가 있느냐? 누가 우리를 도와줄 것이냐? 사실 선거 전략 중에 우리가 이제 선거철이 되면 동일시 전략이란 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막 일반적으로 쓰는 게 네거티브 막 비난 공세를 막 하죠. 상대방 후보에 대해서. 근데 이제 동일시 전략이란 건 어느 나라를 가든지 쓰는 건데 뭐냐 하면 이것은 이제 그 어떤 작업 환경으로 가서 보호경 끼고 안전모 쓰고 작업복 입고 근로자들 틈에서 한 10분 15분 머무는데 사진 찍으면서 이렇게 청소하는 모습, 같이 밥 먹는 모습, 시장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 탁탁탁 찍어가지고 이제 광고하는 건데,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게 뭐 효과가 있겠나, 오히려 거부 반응이 있지 않겠나 하지만 이게 잘 먹힌답니다. 동일시 전략. 왜냐하면 사람이 그래도 이렇게 우리한테 관심 가져주고 여기까지 왔다 가는 것만으로도 의미 부여를 또 한다네요. 그래서 매번 선거할 때 보면 후보들이 평소에는 가지도 않던 재래시장 가가지고 거기서 오뎅 집어 먹고 막, 평소에는 가지도 않던 지하철 그 공사 현장 가가지고 모자 쓰고 안전모 쓰고 막 거기서 청소하고, 평소에 한 번씩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꼭 선거 때 돼가지고 그렇게 휴지 줍고 막 이러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근데도 이게 먹힌다는 게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동일시 전략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 너희들 사랑한다 잠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체험 현장하고 가신 게 아니고 아주 진하게 살다 가셨어요. 33년 동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인간이 겪어야 될 거 다 겪으셨어요. 한 사람의 직업인으로서 아버지 도우면서 30년 목수생활 하셨고요. 사역의 현장으로 나오셔가지고는 정말 쉴 틈도 없이 십자가 지시는 그 순간까지 달려가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얼마나 그가 사역을 하시면서 육체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으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극한의 고통, 아마 여러분들은 초보적인 것도 다 안 겪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기본적으로 잡혀갈 때 벌써 뺨 맞았어요. 뺨 맞아 보신 분. 우리가 맞아도 뺨은 허락지 않잖아요. 잘. 이건 자존심이잖아요. 나 엉덩이는 많이 맞았지만 뺨은 맞은 기억은 없어요. 뺨 맞으면 정말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침뱉음 당해보신 분, 예수님 침뱉음 당하셨죠. 그런 고통부터 시작해서 죽을 고통을 다 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육체적인 고통,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그 고통, 극한의 고통을 겪으시고, 감정적으로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버림받으시고 배신당하시고 외로우시고, 철저하게 주님은 인간의 감정적인 고통을 다 겪으셨어요. 마지막엔 죽음을 통과하셨죠. 인간이 죽는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주님이 잘 아시는 거예요. 운명하셨어요. 3일 동안이나 주님은 죽어서 음부까지, 주님은 거기서 고통당하는 자들까지 주님 보셨어요. 인간이 얼마나 처절하게 철저하게 인간이 고통스러운가라고 하는 걸 예수님은 그냥 동일시 전략이 아니라 정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그가 체휼하고 경험하신 분이세요. 정말 우리를 도울 분이 누가 있을까요? 천지를 만드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바로 그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란 걸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121편에 우리가 배경을 생각을 해보게 될 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나와요. 물론 시편은 다윗이 제일 많이 썼고요. 그 외에도 뭐 모세의 노래, 뭐 고라자손의 노래, 뭐 여러 노래들이 있어요. 근데 시편 121편은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도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라. 여러분 읽다 보면 이게 지금 어떤 걸 배경으로 이게 쓰여졌을까를 조금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너를 지키신다는 말이 5번 나오는데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낮의 해가 밤의 달이 해치 못하고 지키신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끝나고 포로 귀환을 하잖아요. 포로 귀환을 해요. 근데 1차, 2차, 3차 귀환을 하는데 1차 그들이 포로 귀환을 할 때 한 5만 명 정도가 돌아와요.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 재건을 하려고 오죠. 그리고 2차 귀환을 할 때 에스라와 더불어 그들이 1745명, 2000명이 좀 안 되는 숫자가 오는데 이 1745명이 오는 2차 귀환 때 사실 성경을 보면 에스라가 뭘 요구했냐면 그가 성전 재건을 위해서 영적 회복을 위해서 다시 이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포로 귀환을 하는데 하나 구하지 않은 게 있어요. 왕에게. 뭘 구하지 않았냐면 그들을 지킬 수 있는 경비병들을 구하지 않았다 그래요. 1차 포로 귀환할 때 사실 5만 명이 갈 때는 이미 그들을 지킬 만한 경비병들이 같이 갔어요. 왜냐하면 거리가 1500km예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1500km. 2차 포로 귀환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시기만 4달이 걸렸다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짐 가지고 지금 같은 교통편이 아니라 걸어서 그냥 말에다 싣고 그들이 1500km를 이동하는데 부산하고 서울을 왕복 한 번 하고 또 내려가야 될 거리를 걸어가는데 얼마나 많이 시간이 걸리겠어요. 넉 달을 가는데 사실은 그들이 가져가는 물건들이요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가져가는 것들은 금이 많고 은이 많고 좋은 목재들이 많아요. 엄청 귀한 것들이 많아요. 사실 도적대들이 넉 달을 그들이 이동해 갈 때 얼마나 많은 주변에 그 어떤 사막의 그런 어떤 그 도적대들이 아니면 그런 나라들이 이거 덤비겠어요. 경비병도 구하지 않았어. 왜 구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비하러 가고 우리가 영적 부흥을 하러 가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어떻게 보면 무모한 것일 수도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걸 정말 벼랑 끝에서 내 자신을 던지는 것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그들은 그런 선택을 했어요. 경비병들을 보내지 마십시오. 이걸 가져가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저희들이 가겠습니다. 넉 달을 갔어요. 그때 그들이 넉 달을 거기를 가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 언덕을 향하여 성전은 다 완공이 안 됐지만 올라갈 때 이런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까? 어떤 노래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는도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내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고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는 상황, 정말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기도하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루하루 넉 달을 가면서 매 순간 초긴장 상태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고 나의 도움이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 것인가. 경비병들이 있었으면 안심하고 잠이나 잤겠지만 그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갈 때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셨다라고 노래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올라가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배경을 한번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죠. 사실 시편 147편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도우림이 없는 그러한 방백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말 도움을 의지해야 될 대상이 누구일까요? 천지를 지으신 바로 여호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인간의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셨던 우리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바라봐야 나의 삶에 진정한 도움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진짜로.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정말 보석 같은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12장 2절에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지난주에 거듭난 사람에 대해서 설교를 했지만 3장 14절부터 읽어보면 거듭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어요. 광야의 놋뱀은 원망으로 뱀에 물려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유일한 하나님 주신 구원의 방법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 때 그들에게 놋뱀이 와서 그들을 물었는데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고통스러운 분들이 있습니까? 고통, 뭔가 마음에 정말 잠 못 이루는 고통, 내 마음을 짓누르는 고통, 경제적인 거든 정신적인 거든 어떤 것이든 우리 삶에 어떤 고통이 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뱀에 물려가지고 불뱀에 물려서 고통당하는데 뱀에 물려 독이 퍼지는 고통이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뭐 몸살 걸리고 막 열나고 이런 것에 100배 1000배, 왜? 독이 지금 몸에 퍼지면서 겪는 고통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 고통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대에다 놋뱀을 달고 바라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안 바라봐요. 그거를 왜 안 바라보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말이 안 되니까. 말이 안 되는 걸 말하니까 보기가 싫은 것이죠. 그냥 그 말을 모세가 했을 때 놋뱀이 뭐 워낙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만이 퍼져 있었으니까 놋뱀을 어디다 세워놓고 저쪽에 놋뱀이 있으니까 오라고 다 전파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아니 지금 뱀에 물려 힘들어 죽겠는데 와서 놋뱀을 보라고? 장대에 달린? 그 뭐 대단한 요구를 한 게 아니고 놋뱀을 그냥 바라보라는 거였어요. 그걸 바라보기만 하라는 거였어요. 근데도 백성들이 그냥 자기 천막으로 다 들어가요. 들어가서 이 천막 저 천막에서 아이고 힘들어, 아야야야, 아야야. 아침에 그렇게 다 그냥 죽어가면서도 그거 안 쳐다봐요. 근데 일부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고 아픈 몸을 이끌고 저 놋뱀 있는 데로 한번 가보자, 어딘지 한번 가보자. 그거 봤어요. 가서 보니까 그냥 놋뱀 하나 달려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서 있는데 온몸에 퍼져 있던 독이 언제 사라졌는지 모르게 서서히 몸에서 열이 내려가고 도끼가 빠져나가고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완전히 나은 몸으로 개운한 몸으로 일어났어요. 오늘 요한복음 3장은 뭘 이야기하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고통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샘을 얻을 수 있어요. 자꾸만 다른 걸 구하지 마시고 주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비록 16살의 나이지만 스펄전이 정말로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정말 무엇이 구원이고 나에게 진정한 하나님 앞에 은혜인가를 갈망하면서 하나님이 눈을 내려서 다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상황, 그 조건을 만드신 거예요. 비록 보잘것없는 집사님이 하는 설교 같지만 마음에 뜨거운 갈망을 가지고 그 설교를 듣는데 자기를 향하여 주님을 바라보라고, 청년이여 지금 주님을 바라보라고. 그 순간 성령이 마음에 임하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마음 깊이 주님을 바라보세요. 아야야 힘들어 하면서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여러분 집에서 고통당하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님을 향하여 눈을 드시고 뜨거운 갈망을 가지고 그분을 여러분 바라보세요. 주님 우리 인생에 만나주시고 주님 인생을 찾아오실 때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한때는 웰빙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웰빙 음식, 웰빙 뭐 운동 해가지고 막 방송마다. 근데 요즘은 주제가 힐링으로 바뀌었어. 힐링 캠프, 힐링 푸드, 힐링 드라마, 힐링 뭐 메인 프로그램들이 다 힐링이야. 웰빙이 사람의 몸의 어떠한 건강이라면 힐링은 마음의 건강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사가 이제 몸에서 마음으로 옮겨간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마음이 힘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마음이 힘들 때 누가 내 마음을 위로해 줄까요? 정말 마음이 힘들 때, 정말 감정적으로 내가 너무너무 힘들 때, 그때가 바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짧은 제가 간증이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에게는 가장 또 기억이 되는 간증이라 몇 번 말씀도 드렸지만, 제가 살면서 힘들었던 고비들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하게 정말 경험했던 그 경험이 대학 3학년 때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 인생의 최고 우울한 시기였어요. 정말 우울함의 극치였죠. 삶이 너무너무 힘들고, 그때 당시에 한 달 30일 대학교 학생이 알바를 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이 15만 원에서 많이 주면 20만, 노가대를 했는데 1, 2학년 때 노가대 했거든요. 방학 때마다. 근데 그 돈 뭐 학비 턱 없었죠. 학비가 한 60만 원 돼서 사립학교를 또 비싼 데를 가서 공부를 못 해갖고, 그러다 보니까 학비 많이 모질라고 어머니도 빚도 지시고 저도 대출도 받고. 3학년 때 학교 다니면서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가회를 했어요. 돈 좀 더 벌려고 16명을 했는데, 중학생 16명 가회를, 중학생들 뭐 교회 아이들 중심으로 해서 초등학생까지 하는데 4명씩 이렇게 하는데 일주일 내도록 가회가 있었어요. 학교 끝나면 가회 가서 두탁 띄고 집에 오고. 정말 어머님이 계시지만 그때가 2살이었나요? 대학 3학년 때가. 집에만 오면 매일 쌍코피가 터지니까 어머님이 저한테 얼마나 걱정이 되셨는지 용약을 지어주시더라고요. 근데도 뭐 별로 효과를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너무 몸이 어느 날은 아파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막 정말 온몸에 열이 나고, 그래서 감기 몸살이 너무 심한가 보다 하고 병원 갔더니 나보고 바보 같다고, 입원해야 된다고. 대상포진이 온 거라고. 22살인데 이 겨드랑이부터 등짝까지 시커멓게 이렇게 살이 막 이렇게 다 자국이 생기면서 정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정말 이렇게 매일매일 굴러간다는 게, 교회 와서 일도 많이 맡아서 하지만은 기쁨을 얻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 잊지 못하는 게, 수업 끝나고 어느 날 오전 수업을 딱 했는데 친구들이 저보고 날도 좋은데 삼겹살 구워 먹으러 저기 공원에 가자고 그러는데 정말 가기가 싫더라고. 마음이 너무 우울하고. 버스 타고 집에 오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답답하고. 집에 들어서 방에서 아무도 없는 방에 가만히 앉아있다 제가 로마서를 읽었어요. 너무 마음이 답답해서 로마서를 읽고 있는데, 물론 제가 성령은 침례받고 성령 받은 건 중학교에 때 했지만 22살 그때 제가 정말 가장 제 인생의 우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그때 주님이 저를 찾아와 주셨는데, 다르게 찾아오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높이 달리신 예수님을 제가 그때 처음으로 보게 됐어요. 사실은 아주 강렬하게 제가 그 자리에 가서 예수님 달려있는 모습을 그 밑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순간적인 그 환상이 저에게 보였어요. 사실 너무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경제적인, 육체적인, 정신적인 막 그게 쌓여 있었지만, 그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가 경험하고 보면서 제 방에서 성경을 읽다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그러고 나니까 진짜 큰 마음의 위로가 오더라고요. 큰 위로가. 이렇게 뭔가 독이 퍼져서 뱀에게 물려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아픈 것 같다가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했는데도 그 몸에서 통증이 사라지면서 뭔가 이제는 정말 열심히 뭔가를 또 할 수 있을 것 같은 많은 용기가 저에게 생기더라고요. 그 경험이 너무 강렬해서 힘들 때마다 그때를 생각하면 그 십자가가 너무 선명하고, 그래서 십자가 찬송만 부르면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그렇게 많이,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그게 너무 선명하게 제 가슴에 새겨져서.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런 영적인 위로만 주신 게 아니라, 사실은 제 아내가 될 사람을 그해 겨울에 만나게 하시고, 또 제가 군대 갈 때 가장 좋은 보직으로 아주 단기간에 갔다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다음에 또 인도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여호와 일에 예비하고 계시다는 걸 삶의 발걸음을 통해서 경험하게 됐어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구나.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보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위로의 하나님.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받은 위로로 말미암아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게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어요.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니고 환난 가운데 환난이 풍성할수록 많을수록 너에게 더 크고 놀라운 위로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꼭 뱀에게 물려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어떤 것으로든지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아프면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안에 퍼져있던 독이 빠져나가고 여러분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그 모든 것들에서부터 여러분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언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우리 삶이 힘들 때 주님을 바라보셔야 되고,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잘 가는 것 같다가도 미끄러지는 수가 있어요. 미끄러지는 수가. 그래서 주님 앞에 여러분 늘 겸손하셔야 됩니다. 늘 미끄러지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손잡아 주시고 지켜주셔야 되니까. 카이스트 공대에 다니던 아주 전도 유명한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이 청년이 자기 친구 자취방에 놀러 갔는데 난간에서 이렇게 기대고 가다가 떨어졌는데 세상에 목에 장애가 와가지고요, 이 목신경에 이 어깨 밑으로 전신마비가 와버렸어요. 졸지에 누워만 있어야 되는 전신장애, 이 머리만 이쪽만 괜찮고 목을 다쳐갖고 카이스트 공대를 다니는 아주 전도 유명한 학생이 친구 자취방에 갔다가 이게 난간에 기대고 있다 턱 넘어졌는데, 이 인간은 이렇게 미끄러질 수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돈 좀 있다고, 내가 좀 건강하다고, 또 뭐 우리 아이가 좀 지금 공부 열심히 한다고 여러분 자만하시면 안 됩니다. 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의 도움을 구하. 주님, 오늘도 우리 가정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정말 간절히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나아가셔야 돼요. 이 청년이 그러고 방에 누워가지고 완전히 꿈을 잃어버리고 몸 안에 갇혀버렸어. 움직일 수가 없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절망이죠. 근데 정말 감사한 건 누나가, 믿음이 있는 누나가 성경책을 하나 누워있으니까 줬어. 근데 이 청년이 성경을 보다가 요한복음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을 보면서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이 그 청년의 가슴 속에 강하게 역사를 하셨어요. 청년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 내가 비록 장애를 입고 회복 불가능하지만 내가 진리를 알면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리고 나서 더 읽어보는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청년이 희망을 갖고 내가 어떤 도전을 해야겠다. 그래서 장애인이 살아가기는 한국보다 미국이 좋을 수 있으니까 미국으로 가겠다. 미국으로 가서 이 청년이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사실 피츠버그 거기에서 교수까지 하게 돼요. 근데 이 청년이 거기서 교수 생활하면서 몸에 장애가 있으니까 한국의 장애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많이 있어가지고 국립재활원 있잖아요, 저기 수유동에. 국립재활원에 그 사람이 국립재활원을 세우고 국립재활원에 그 인공 로봇 있죠, 이렇게 뭐 먹고 이렇게 사람들 도와주는 그런 것들도 많이 만들어서 공급하고 해서 재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많은 어떠한 그 연구 그 결과를 내고 많은 그런 것들을 제공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우리의 삶에 환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환란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정말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때로는 미끄러지기도 하는 게 인생이고 때로는 뜻하지 않는 어려움에 우리가 처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가 바로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될 때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는 것만으로도 나와 여러분들이 고통과 어려움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해석에 조금 여러분이 오해할 여지가 있어서 제가 조금 풀어드릴게요. 여기 말씀만 본다면 너를 뭐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예수 믿으면 환난이 없는 거냐?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니까.
그럼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는 거기 또 믿는 사람들도 있고 있는데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나? 사실 우리가 딜레마가 있지만 이 말씀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악에서 너희들을 면하게 하신다는 뜻이야. 환난이 원어로는 악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삶에 환난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환난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의 말씀에도 너희에게 환난이 있지만 더 큰 위로가 있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삶에 어려움이 없고心간 편하고 마음 편한 삶은 없어요. 누구나 다 뜻하지 않은 어려움도 만나고 생각지 못한 일들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도울 힘이 있는 주님이 계시다는 게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신다잖아요. 근데 때때로는요 환난이 와서 우리가 너무너무 어려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데 여기서 오늘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는 것은 악에서 우리를 면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악에게 굴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끄러지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몸에 장애를 입거나 이지선 자매님처럼 아니면 이 청년처럼 우리가 어떤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좌절할 수 있고 악에게 무너질 수 있어요. 악은 낙심한 사람에게, 악은 지금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불신의 마음을 주면서 악은 그 사람을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은 악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악에서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할렐루야. 비록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악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다시금 새 힘을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배입관 성도님이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꼭 보이기를 원합니다. 뭐 교회에서만 아니라도 집에서라도 정말 마음이 답답하실 때 성경 보면서 혼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면서 주님 보고 나면 우리 인생에 답도 없는 것 같은 인생에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민경자매님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날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을 보는 것만으로도 내 몸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거듭난 것처럼 새로워질 수 있어요. 우리 양집사님이 주님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날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 날 위해서 부활하신 것 주님 바라보십시오. 우리 김수현 집사님이 주님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나를 도울 진정한 분이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재호 형제님이 주님 십자가를 보기를 원하고 우리 이희면 집사님이, 권 집사님이, 우리 임신하고 이제 출산 앞두고 있는 수희 자매님이, 우리 주희 자매님이, 지선 자매님이, 연희 자매님,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바라보시고 나와 여러분의 삶에 새 힘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이사야 40장 말씀처럼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삶의 힘든 순간마다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달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가 그 주님 만나고 나서 우리는 삶의 새 힘을 얻고 다시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포로기안하는 그 1735명의 사람들이 경비병도 없이 그 광야의 길을 통과하면서 1500km를 이동할 때 넉 달 동안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킨다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그들이 성전에 도착하고 그 산을 향하여 그들이 올라갈 때 어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자녀, 우리를 도울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주님을 다시금 붙잡으시고 바라보시고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진정으로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내 눈 들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이 환난을 겪고 고난을 겪고 견딜 수 없는 죽음의 하나님 문턱을 넘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친구들의 말에 어떠한 위로와 진심으로 그의 문제에 하나님 답을 얻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그가 한 고백은 내가 지금까지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배웁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귀로만 들은 것으로 섬기고 나아갈 때 때때로는 일어서지 못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들었지만 그게 실제로 내 삶의 역사가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눈으로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으로 저들이 일어서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귀로만 듣는 신앙이 아니라 내 주님을 눈으로 바라보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내 모든 삶의 자유함을 얻고 모든 고통과 슬픔과 아픔에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확신과 삶의 놀라운 하나님 위로와 돌파가 주님으로부터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 진정 저들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외롭고 답답하고 말 못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도울 힘이 없는 방백과 사람들, 작은 도움을 주고 우리에게 하나님 작은 하나님 아버지 도움을 줄지라도 그게 내 마음 깊은 곳의 고통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고통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는 우리의 구원자고 창조자십니다. 오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보라.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열망으로 이 한 주간을 보내고 또 하나님 우리가 2014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들은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외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악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모든 고통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참된 위로가, 이 시간에 성령의 강렬한 하나님 아버지 역사가 저들에게 부어지고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당하는 고통일지라도 그냥 천막으로 돌아가 버리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내 삶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돼도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봐야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 조금 더 기도합니다. 성령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시고 조금 더 기도합니다. 누가 나를 도울 수 있습니까? 이 시가 다윗의 시라고 한다면 얼마나 더 가슴에 와닿는 고백입니까? 누가 나를 도울 것인가? 누가 나를 도울 것인가? 억울하고 정말로 하나님 위험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쫓기고 배신감이 느껴지고
얼마나 다윗이 힘든 시간들을 보냈으며 누가 나를 도울 것이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두고 나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때로 삶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악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바라보는 그러한 뜨거운 열망과 믿음이 다시금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열망을 가지십시오. 목마름을 가지십시오. 주님에 대한 뜨거운 목마름을 가지십시오. 예수님. 조용히 조금만 더 기도하시고요. 혹시 이 시간에 기도받기를 원하는 분 있으면 나오시면 잠깐 여러분들 위해서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제가 기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음에 감동이 있는 분 앞으로 나오시면 여러분 짧게라도 여러분 위해서 축복해 드리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무릎 꿇지 마시고 그 자리에 서십시오. 서시면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양 집사님 거기 계세요. 제가 갈게요. 집사님. 아니 우리 여기 오목사님 어머님은 나오셔도 돼요. 나오세요. 양 집사님 다리가 불편하시니까요. 여기 앞에 앉으세요. 그런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믿음이 거듭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지 하나님의 영광 더 위대한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저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열어주옵소서. 마음을 여시고 눈을 여시고 신령한 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예수 열망합니다. 갈망합니다. 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타는 갈망이 저의 마음에 불붙게 하시니 오 주여, 오 주여, 성령의 물이 떨어지고 임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